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앞장인 12장에서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공경을 깨달아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즉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상대방과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화해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 금고의 돈을 강제로 가져가기도 했고, 그리고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그 유대인들을 모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은, 여기에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은 무역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기를 꿈꾸는 열성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서 일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 의해 죽었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이런 잔인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건을 말하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악함을 드러내서 그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특별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는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해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큰 죄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식의 대답을 듣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처럼 최후 심판을 맞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참혹한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긴박성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극이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대중들은 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지은 죄가 더 많은,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앞의 상황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있어서 이런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이 흔히 가졌던 그런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즉 고난을 당하거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그리고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특정한 사람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이런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문에서 두 번 반복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 자들을 더 큰 죄인으로 여겼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의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크고 작게 나누거나 아니면은 남의 죄를 더 크게 보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이는 죄의 특성 중 하나가 회개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가 없이 방치되면은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회개 없이 방치하면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죄에 대한 후회를 우리는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후회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반응에 그칠 수 있지만은 회개는 내면의 변화와 삶의 방향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는 자신의 죄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겪었을 때 느끼는 어떤 슬픔이나 자책감 뿐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후회했지만은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죄를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참된 회개를 통해 다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는 죄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지만은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를 포함하지만은 이렇게 후회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단순히 슬퍼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사건을 통해 회개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자기에게로 나와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과, 그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목적은 잘 알다시피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버릴 운명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한 특성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는 그런 무익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삶은 결국 헛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은 열매가 없자 찍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한 해 더 기회를 달라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나무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인자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는 영원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의 운명보다 훨씬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인내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무한정 지속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땅에 머무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우리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정당화하려거나 또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요한 1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하면서 회개 이전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신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태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리화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이 죄를 인정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영적 무감각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죄를 지으면은 심판,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죄에 대한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